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불확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so that we will know that we are truly accepted and loved by you.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I now baptize our lives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저희 그리스 단기 선교팀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역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동영상으로 저희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조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오늘은 2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격과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왜 이러지? 어떡하지? 뭐 때문에 이러지? 하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고 사실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된 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꽂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기억도 나지 않고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고 심지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한가 하는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영적 상태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영적으로 뭐 지금 침체되어 있다, 아니면 우리가 좀 퇴보하고 있다,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의 영적 상태가 좀 건조하고 내가 예전같이 뜨겁지 않은 그런 상태를 흘러 떠내려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휩쓸려 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나의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항구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돛이 없어서 그 물살에 흘러 내려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굳건히 돛을 내리지 않고 닷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 우리도 물결에 휩쓸려 조금씩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잃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떠밀려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그들의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1장 이제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때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극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태하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정말 목숨이 위태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 겪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신들을 이해한다, 당신들을 위로한다라는 그런 말 대신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견고히 하고 소망과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강해졌다가 이런 상황에는 퇴보됐다가 약해졌다가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접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무엇을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들은 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곧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 받은 복음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붙잡으라는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상황을 탓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교회를 탓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탓할 거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굳건히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위임명이라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살아야 될 길을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성경 말씀 보여주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과정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 등한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굳건히 붙잡으라는 것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 전혀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곧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고 신앙이 흘러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늘 생각하며 그 구원의 복음에 온전히 세워져서 그렇게 견고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삶에 그냥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냥 흘러버리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흘러가시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세상의 휩쓸림이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세워져서 굳건히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이거는 저긴데. 예. 오늘 말씀 빌립보서 말고 히브리서 2장 7절이요. 히브리서 2장 7절. 이만. 자,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여기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잠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장에 돌아와서는 지금 천사보다 잠시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한 이야기를 컨트라딕트 해가지고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천사보다 덜 떨어지거나 천사보다 낮거나 천사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이 되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받으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세 가지, 경험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누가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이시고 공의시고 하나님 자체가 율법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없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인간은 죄의 유혹이 항상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이 잇따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인간들 잘해봐라.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상으로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안 당하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하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인간이 당하신 시험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참 그 상황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저도 아프네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느끼시는 고통을 제가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그분들 대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의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천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시간적 의미보다 제한적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여기 스크린에 비쳤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죽음을, 그 시험을 대신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에게 완벽한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같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좀 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이시자 완벽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한 사람이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그 완벽한 인간이, 그리고 영원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희생물로 바쳐져야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는,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잠시는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시간적 제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능력의 제한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농구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는 상대가 안 되죠. 둘이 붙어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that's not fair, dad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룰을 만듭니다. 어떤 룰을 만드냐면 아빠 왼손으로만 던져. 아빠는 왼손으로만 슛할 수 있고 아빠는 점프하면 안 되고 아빠는 다리를 하나를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농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왼손을 사용하고 그리고 제가 점프를 안 하고 다리를 하나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제가 아닙니까? 저는 아직 그대로 저입니다. 다만 저에게 있는 능력을 제한시킨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잠시 동안 제한시키시고, 그래서 왜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기를 제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당신이 유대의 왕이면 당신을 구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본인을 구하지 못하셨을까요? 구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제한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 저는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해서 제가 배웠을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은 완벽하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배웠을 때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플 수밖에 없구나.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아무도 사실 임프레스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하셨대. 놀라지 않아요. 왜 놀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들보다 더 건강한 분도 아니셨고 더 건장한 분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대 해도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거기서 좀 잘 참았겠지.
아니면 그 아픔을 잠시 잊었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느끼셨고 모든 절망감과 모든 유혹을 견뎌내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예전에 한번 듣고 그거는 그렇구나,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희가 확 그냥 박아버려서 어떠한 물결이 우리의 신앙을 휩쓸려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해도, 밀어내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날 위해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나의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겪는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이 이걸 알아주실까? 아니면 이런 집사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우리 아내가 알아줄까?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이기셨구나. 거기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시고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선한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면 그것은 정말 완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고 믿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큰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도 충분한데 거기 더 나가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성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 자,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 근원에서. 여기서 한 근원이라는 것은 한 아버지, 한 부모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곧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의 동급으로 우리가, 동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그 유산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실 사역은 다 마쳤지만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시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탄생에도, 그래서 태어날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실 때에도 무덤에 갇히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알고 있고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는 알지만 그걸 날마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먼 훗날이라고 그걸 생각하면 괜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겐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얽매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됨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면서 또 여러분을 죽음과 사망의 세력에서 이기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그리고 우리 말할 때도 잘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하다 죽겠네. 뭐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염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두려움에서 자유하며 죽음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우월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한, 가장 뛰어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시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왜 이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포기하게 됐을까요? 왜 포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한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죽음이 앞에 있고 그 죽음이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살아야겠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아라. 너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번 그리스 단기 선교에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여기 오늘 아까 동영상 보셨듯이 그레이스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이제 아베하얏이라는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신시내티 계실 때부터 쭉 늘 해오셨던 노방전도를 거기 가서 하십니다. 지금 그리스에는 많은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난민들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다가 아테네가 워낙 그 알려진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베하얏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빅토리아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공원, 거기가 퍼블릭 파크인데요. 거기에 가면 난민들이 모여 있어요. 난민들이 왜 몰려 있느냐? 집이 없어서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다른 난민들이 와 있으니까 이제 그 난민들이 서로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일을 구할 수 있고, 어디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디 가면 이제 뭐 이런 그런 정보를 나누는 곳.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원에서 이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공원에 가셔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 선교사님은 이란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그곳은 정말
많은 그 이란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무슬림이에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그래서 거절을 한대. 그래서 이제 그레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러면 우리가 영어 클래스를 하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한번 영어 클래스 영어 배우러 와라. 그럼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고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팀이 가서 같이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그냥 저희가 왔다고 해서 특별한 사역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해오시던 것을 저희가 그냥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 빅토리아 공원에 가서 저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괜히 무슬림 사람들 잘못 전도했다가 칼 맞으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대요. 거기서 특히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이게 시즌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가 다른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청소년들 남자 학생들이 많이 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 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 있으면 이제 서로 외롭고 어리고 하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그냥 그 공원에서 마약을 자유자재로 그냥 건네받고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가 그런데 가면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냥 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여기 그 OTR 지역 아니면 메디슨빌 지역에서도 전도할 때 어떤 전도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위험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전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면 많은 손들이 올라갈 거예요.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질문은 조금 그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그 질문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지키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잃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그래도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는 형식적인 대답 싫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편할 때, 잘 될 때, 잘 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라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닥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흘려보내지 말고
흘려 떠내버리지 말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나의 목숨까지도 잃을지라도 내가 과연 그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매일 던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떠나기 이틀 전에 그 아베 하얏에 이렇게 전도돼서 계속해서 나오던 19살짜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은 아바스라는 청년이에요. 그는 늘 좀 영어도 좀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뭘 가르치면 늘 질문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아이가 특별하고 굉장히 기특해서 너 예수님 믿어볼래 하면 늘 No thank you.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떠나기 이틀 전날 이 아바스가 선교사님께 와서 선교사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 침례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그 바닷가에서 침례를 준 청년이 바로 그 아바스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선교사님께 침례를 부탁하면서 또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 아버지도 영어 클래스 가끔 오시고 기도회도 오시고 저녁 식사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바스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걸 아는 순간 그 청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너무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까짓 거 믿어보지. 여러분, 그까짓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믿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이 세상에서 흘려보내는 이 강물처럼, 이 강물의 이 뭐라 그럽니까? 이 파도 물결처럼 우리는 그냥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파도 타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난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기 가네, 나도 저거 따라가 봐야지.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이 세상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가만히 지키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흘려보내려고, 우리를 떠내려 보내려고 그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시험을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 계셔보셨죠? 가만히 우리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다고 해서 그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결 흐르는 대로 우리는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11장에 도달할 것입니다. 언제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11장이죠. 이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처럼 믿어라, 이 사람들처럼 되라. 그 사람들은 단 한순간에 믿음의 영웅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그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습에 뒤처지지 않도록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냥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그냥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뭘 하면 그냥 참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 그걸 견디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4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은 이제 바닷가에서 그들이 왔던 강으로 민물로 이제 올라가는데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왜 연어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곳으로 갈까요? 여러분 아시죠? 왜 가는지 아시죠? 알을 낳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그 연어들은 이제 알을 낳고 나면 이제 얼마 후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알을 낳기 전에 죽는 연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죽어요. 가다가 곰에 잡혀 먹히고,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죽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파도를,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가면서 연어들은 그렇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어들의 삶이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세게 우리에게 이 닥쳐오는 이 물살을 우리가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생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수동적으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물살에,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능력이 바뀌고 우리의 정말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거센 세상의 파도와 물결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며 매일매일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싸우고 버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교회도 같이 거기에 흔들렸다가 또 이렇게 흔들면 또 이렇게 흔들렸다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능력침례교회는 정말 적어도 우리 능력침례교회는 이름이 능력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동의하지 않고 세상의 풍습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으며 그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생명책에, 그 믿음의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믿음의 본보기로 여러분의 이름이 적히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어떠한 사건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자세와 그리고 나의 온전한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풍습과 흐르는 이 물결이 저희의 삶을 정말 뒤흔들고 있고 우리를 서서히 주님에게서로부터 멀리 저희를 떠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능력,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